오늘 시간에는 요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에 나타난 놀라운 영적 비밀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기도를 구조적으로 살펴봤어요. 크게 이렇게. 그랬더니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 뭉탱이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라고 잊혀진 이 이들, 내가 세상에 파송한 이들, 제자들이죠. 이 이들을 위한, 그들인데 이 이들,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한 뭉탱이 또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20절 이해합니다. 제자들로 말미암아 또 믿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성도들이죠. 이들을 위한 기도, 세 뭉탱이의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기도했느냐? 5번 나오는데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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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아버지요, 아버지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이렇게 아버지를 5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거룩하신 아버지와 의로우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구별되고 깨끗한 하나님의 속성이고, 의로우시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다. 항상. 그래서 의롭다, 의롭지 않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의롭다라는 것은 그분은 심판주이시다.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가 초월해 계시고, 초월해 계시다는 말은 능력이 한이 없다 그거예요.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다. 이게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한다면, 의로우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펴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 다음에 핵심은 아버지. 아버지는 친밀성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제 아들이 저한테 와서 용돈을 달 때, 목사님 용돈 주세요. 아빠 용돈 주세요. 어느 게 나아요? 아빠 용돈 주세요 더 낫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금요일 날 이것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엄청난 여기에 비밀도 있어요. 자기 자식이, 목사님 자식이 아빠를 아빠라고 하는 것이냐, 목사님을 부르는 거냐에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오늘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아버지 친밀성,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아저씨는 기도할 수 없다. 교회 나와도 하나님 아저씨가 많아요. 하나님 아저씨가. 아저씨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아저씨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근데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기도한다. 요것까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어요. 이제 세부적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세부적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본문에 보면은요, 그들이 누구다, 영광이란 게 뭔가, 그 다음에 세상이란 게,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들은 세상에 있다. 세상이 뭐냐? 그래서 세상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서로 하나라는 게 또 무엇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을 3번 나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라고 쓰는데 그건 아버지와 나입니다. 성령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써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한 번도. 항상 아버지와 나만이 우리예요. 항상. 이렇게 하고 성령은 써보지를 않습니다. 저분이라고, 항상 저분이라고, 예수님 저분. 에케이노스, that, 저분,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개념, 이것이 삼위일체, 이것이 또 예수님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영광이 있다는데, 선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럼 어떻게 있었는가,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여기 엄청나게 지금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 나를 위한 기도를 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 미래의 성도를 위한 기도를 했다. 뭐 너무 간단해. 그건 뭐 간단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간단한 것은 뭐 간단한 거지만 그 세부적 내용에 들어가면 진짜 중요한 많은 신학적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학적 주제들을 하나씩 풀어감으로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난 영적 비밀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은 첫 번째 기도는 1절부터 6절까지
5절까지죠. 1절부터 5절까지가 첫 번째 기도 파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하여. 근데 이 나 자신의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에 아버지라고 돼 있는 말 있지 않습니까? 호칭으로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의로우신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를 제하고는 아버지란 말은 전부 당신이에요. 원래는 유어예요. 유어. 당신의, 그러니까 당신의 아들이고 당신의 이름이고 당신께서 이거예요. 아버지께서가 아니에요. 아버지란 말은 안 나와. 호칭으로만 쓸 뿐이에요. 전부 당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은 1절에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요게 이제 1절,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 개혁성경에는 당신의 말이 빠졌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 당신의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5절 말씀 보니까 당신 자신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스럽게 되면은 결국에 어떤 것이 되냐면 1절 하반절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지금 영광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는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 때 보세요. 원래는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이라고 해야 되죠.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나를 해야지. 당신의 아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관련성을 지금 짓는 거잖아요. 네.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나하고는 뭔 관련이 지금 엄청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다라는 말은 내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아버지가 영광스럽게 되는 거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사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지만 좋게 해달라고 막 요청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절대 안 들죠. 아버지는 상관없고 나를 영광스럽게 아버지는 무너져도 상관없어. 나는 잘 돼야 되겠어. 막 이런 욕심으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잘못 들으면. 근데 1절을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1절을 헬라어로 직역을 해봅시다. 예수께서 이것들을 발언하셨는데요. 그리고 자신의 눈들을 들어오시에 그분은 하늘 안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이미 때가 온 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아들을 단번에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는 왜냐하면 아들이 당신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나만 영광스럽고 아버지는 그냥 무참히 짓밟혀도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궁극적으로 영광스럽게 되려면 지금 나를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의미는 뭐냐? 나를 뭐 높여달라, 나를 뭐 띄워달라, 뭐 그게 아니라 때가 이르렀다고 그러죠. 뭔 때입니까 이게? 때가. 요한복음 2장에 가니까 포도주를 만들었더니 어머니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요. 예.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야 될 때. 예. 그게 이제 혼인잔치의 포도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피 흘려 줄 죽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지금 영광스럽게 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함으로 결국에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 자신은 당신에게 주신 채 당신이 나에게 주신 채 있는 바 그 일, 그 사명, 그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성취하신 후에 땅 위에서 당신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이는 내가 행하도록 하기 위함. 앞으로도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은 특이하게 표현합니다. 영광스럽게 되는지는 결국에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이니까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이 땅에 주려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추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표현해요. 왜 영광스러운 거 표현하냐면 만약에 이 땅에 죽는 것이다 그런다면 제일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옷도 입지도 아니하고 비참하게 죽는 침뱉음을 받고, 근데 주님은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슬프잖아요. 슬프다. 우리가 부모가 돌아가셔도 슬프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슬픔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표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따라서 봅시다.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그러면은 이제 소멸되었다, 뭐 없어졌다, 뭐 그러니까 슬프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이고 다시 우리도 가서 또 만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는 것은 결국에 예수님의 때가 되어 죽는 건데, 십자가의 구속으로 죽는 건데,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거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 그것을 16장에 한번 열어볼까요? 16장에 16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으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의 죽음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나중에 적그리스도 치하에 혹시 믿음이 없어져 남겨져 가지고 그때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가는데 당신이 협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라고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빨리 돌아가게끔 해주잖아요. 그거 굶어 죽는 것보다 낫지. 응? 네,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아주 편리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 그냥 죽기 싫은데 목을 어떻게 잘라, 죽기 싫어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그 비참하잖아 좀. 네? 당신이 나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주 협력자의 나를 참 그런 제공을 해, 편리를 제공해 주니 고맙습니다. 대범해야지. 할렐루야. 네, 대범해야지. 예수님은 그것을 죽음을 그래서 절대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버지가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갈 때는 결국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시겠죠? 영생이 있어야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돌아가는데, 그럼 영생이 뭐냐? 그것을 중간에 설명을 해놨어요. 2절 3절에 영생을 얻는 것을, 이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장차 천국에 돌아가려면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자,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2절은 번역이 잘못됐어요. 지금 아니 번역이란다. 우리 개역성경이 번역을 잘못해놨어. 여기다 틀렸어.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신학적 문제를 야기시켰어요. 왜 그러느냐? 요한복음이 특히 그래요. 요한복음이 3번이나 무려 번역을 왜곡을 시켰어요. 우리 개역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이 틀렸다니까요. 번역이 잘못됐어. 이것을 3번이나 나와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예정론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뭐하고 관련되어 있다고요? 예정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예정대로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선택으로 되는 거냐, 이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신학적 문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게 내가 믿어서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줘서 믿은 겁니까? 우리는 좋게 표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해. 좋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은 그분을 더 귀하게 보아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 하면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겠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믿는 걸 선택한 것도 있어요. 그거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걸 들어보고 이게 진리구나 라는 사실을, 진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선택을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것이 예정론이에요. 그럼 예정론은 뭐냐? 우리가 예정을 알아야 되는데 2절 말씀을 통해서 예정론의
무엇이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2절 보면 여러분 개역 성경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 사람이 아니요, 원문에 이게 핵심이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아니요. 그게 중성 단수예요. 그게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어. 우리 개역성경은. 원문을 직역합니다. 원문은 당신께서 그에게, 여기가 당신의 아들이 그예요. 이건 3인칭으로 얘기하는 거야. 당신이 그에게 모든 육체의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당신이 그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영생으로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게 모든 사람을 주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만 구원한다.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은 아들을 믿고 따라오는 사람에게 영생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심으로 아들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주어가지고 그 모든 사람인데 그 중에서 이제 믿을 사람만 줘가지고 그 사람만 예수님께 줘서 그 사람만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이게 예정론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통합 측은 이 장로교 신앙인데 이 장로교 신앙은 그걸 믿고 있어요. 어쩌면은 그것도 일리는 있어 보여요. 완전히 잘못됐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리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런 말이 나오는데요. 자,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봐봐요. 6절 말씀 보면은 또 그런 말이 나와요. 나는 세상에서부터 나에게 당신이 주셨던 바 그 사람들, 여기는 분명히 사람이 나오잖아요. 당신이,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던 바 된 사람들이 있죠. 이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냈고 이들을 결국에 이 영생을 준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다 해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6절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들을 아들에게 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여기도 단서가 하나 있었죠. 세상에서부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주어진 자지 저 세상에서부터 주어져 가지고 그대로 데려간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보내졌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믿겠다고 따라오는 사람을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하겠는 것이 예수님 일이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너는 구원해라고 이 사람만 구원해라고 딱 주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 데려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한다니까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 요한복음 6장과 10장에. 번역이 잘못됐어요.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헷갈릴 때 뭐냐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그건 맞지. 우리가 뭐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일은 없잖아요. 우리의 피가 깨끗한 피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죄를 속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잘못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자로 예정을 해놓고 멸망으로 들어갈 자는 멸망으로 예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에게는 구원을 주고 멸망할 자는 반드시 멸망케 시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한편으로는 은혜가 되죠. 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선택했다니 너무나 큰 은혜다 생각이 돼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봐야지. 멸망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예정된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영원히 저주를 받도록 하나님이 예정해 놨다는데 이게 하나님이 과연 영원히 저주를 받을 사람은 예정해 놨겠어요? 이쪽은 생각을 안 해. 어떻게 생각해? 구원 받을 것만 생각해. 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나는 구원하라고 예정했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멸망할 사람들은 뭐라고?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저주할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았냐고.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폭군처럼 너는 안 돼, 너만 구원받아, 이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은 다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안 믿은 거지 결국에. 누구한테 핑계 대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누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누구를 멸망으로 예정했다면 하나님 심판할 수 없어요. 그건 불의한 심판이잖아. 왜? 당신이 예정한 대로 그대로 해놓고는 왜? 그건 잘못된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책임이 있을 때 안 했으니까 심판할 때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이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심판은 독재지 독재. 그런 독재가 어디 없어요. 우리한테 뭔가 책임이 있는데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지. 너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아유 지옥 가야 돼. 그러고 가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따져본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예정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기로 다 하기를 원하나 본인이 믿지 않아서 결국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구원받을 자만 딱 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얘기해 볼게요. 우리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될 때 우리는 자궁에서 엄마로부터 10달 이렇게 만들어져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가 그 손으로 이렇게 빚었습니까? 네? 눈은 이렇게 되라, 코는 이렇게 되라. 그리고 음악적 재능은 엄마 거 가져오고 체육적 재능은 아빠 거 가져와라. 그리고 만들었어요? 다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그죠? 우리가 만든 게 없잖아요. 그냥 들고 다닐 뿐이지. 네. 들고 다닐 뿐이지. 네?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하물며 그러면은 사람은 창세기 2장 7절에 숨을 불어서 영혼을 집어넣어서 육체와 만나가지고 사람이 되게 하잖아요. 그럼 영은 어디서 온 건데? 부모가 또 만들어요? 아니요. 육체는 부모가 남녀의 사랑으로 이 수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그것도 하나님 다 만드는 거지만, 만들어지지만 영혼은 하늘에서 보내집니다. 다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각자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된 사람을 이 땅에 임신했을 때 쏙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는 본향 찾는 자다. 원래 천국에서 있다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한 건 뭐예요? 당연히 돌아가야지. 원래 있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들 다 천국에 있다가 온 거예요. 다 천국에 있다가 온 거지. 이 땅에서 창조된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이 되려면 영혼이 들어와야 되는데 영혼이 없으면 시체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역할을 구하려면 영혼이 천국에서 보내져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있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그 사람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바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눈으로 보이는 거, 이런 거 보이는 거, 우상들, 이거 다 가짜야. 내가 만든 거야. 나 위에 다른 신 없어. 이거 하나님 알려줘. 이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을,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남을 죽여버리면 그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잖아. 살인하지 말라 이거지. 간음해서 일평생 저주하다가 나무에서 그 사람을 저주하니까 그 사람 하나님 못 믿잖아. 간음하지 말아야 돼.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거.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 뭐예요? 너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만임을 너는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너는 결국에 사탄 마귀가 주는 거짓 게임에 넘어가서 세상 물질, 돈, 쾌락, 인기, 명예, 추가 다 죽는 거야. 그러면은 천국 못 들어와. 나는 영생 너한테 줄 수 없어. 오직 일편단심 하나님 보냈다는 걸 믿어야 돼. 그것이 십계명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준 거니까 십계명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걸 섬기면 잘못됐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 눈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쾌락, 이런 것이 우리는 안 들을 수 없잖아. 인간인지라 또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자꾸.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게 되니까 회개라도 하라 그런 거예요. 너희들의 죄 문제는 내가 다 해결할 거니까, 내가 사람 돼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해결할 거니까 회개라도 해라.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보내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무엇이 그러면 예정이냐? 이건 예정이에요. 뭔 예정이냐? 이 땅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여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이 뭐냐면은 영생을 얻어야 돼. 뭘 얻어요? 영생을 얻어야 돼.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만 그리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돼.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도록 했냐면 생명나무로 갖다 놨어. 에덴 동산에다가. 생명나무를 따먹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천국에 있는 낙원에 있는 걸 갖다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 지상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먹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가지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함을 하면 인간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피 흘려 죽을 메시아가 준비돼서 계속 온다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생명나무 형태로 두었다가 이 생명나무가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는 것은 맞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마귀가 쳐놓은 덫이 너무 많아. 덫이 많아. 그래가지고 그 덫에 다 걸려버려요.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눈만 이렇게 떠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만이 아니라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있고 천사가 있고 너를 위해서 놀라운 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데 사람은 죄를 지어서 육신의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세계가 안 보여. 천국도 안 보이고 귀신도 안 보이고 천사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니까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잖아요. 모를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도록 천국에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는 거예요. 왜? 니는 내려가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네가 가서 그들을 잘 이렇게 전도를 해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라. 이것을 뭐라 하냐면 사명자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사명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에요. 지구 인류에 통틀어서 이건 정확한 숫자입니다. 14만 4천 명만 보내진 자예요. 정확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그걸 보내.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지옥 갈 거니까. 모르니까 다. 나도 사람 너도 사람 모르잖아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어찌갔든 삥땅 죄송합니다. 삥땅이 아닌데 자 어지간 속에서라도 어쨌든 간에 자 어지간 돈을 끌어모아서 불이한 방법을 썼어라도 하여간 뭐 뺏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천사는 안 되고 천사가 전해준 것은 무의미해요. 그래서 사람이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왜 천사를 안 시키냐면 천사는 해봤자 아무런 상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면 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누군가에게 그걸 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누군가는 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고 전해줄 사람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100% 일치하지 않아. 이것도. 이 땅에 보내줬어도 끝까지 주의정 안 하고 세상적으로 돈 벌러 간 사람이 많아.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진짜 하나님 그 보내신 목적에 따라서 그 일을 해줘. 그러니까 예정론이라는 것은 이 땅에 천국 보내도록 할 사람에 대한 예정이야. 그 사역에 대한 예정, 그 일에 대한. 그렇지 그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도 타락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 거지 구원이 예정된 게 아니고 사역적인 어떤 특별한 분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의 차이가 있고 사명의 차이가 있고 은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다 똑같진 않아요. 저는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한 5년 설교를 하니까 우리 집사님도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설교합시다. 왜냐하면 나한테 5년을 들었으면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으니까
예? 여러분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한대. 못 하겠대. 아니 3년을 5년을 들었으면 해야지. 그래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것도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은사와 이런 사명이 있어 이렇게 주어져야 이게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나중에 나는 내가 하니까 남들 다 그런 줄 알았어요. 다 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을 들을 때 목사님 저도 그 말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이런 열망이 나요. 그 사람은 보내진 사람이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이 얘기를 들을 때 유튜브로 지금 듣고도 목사님 그 얘기 나도 좀 하고 싶은데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신학에서 목사가 돼야 돼. 왜? 그 사명을 주었기 때문에 불타는 열망.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요 불타는 열망이 있어. 그냥 하루 종일 하라고 해. 저는 왜? 그것이 나의 일 같거든. 그래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보람을 느끼거든. 네. 그래서 이 회개를 전해도요, 회개를 깨달아도 이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것을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게 이렇게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준 거예요. 3년 동안. 그리고 정리한 사람이 없어요. 정리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분깃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역적인 예정은 있어. 너를 어떻게 쓸 거냐, 어떤 그릇으로 쓸 거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쓸 거냐, 귀객 쓸 거냐, 천그릇. 하나님이 정한 것이 있어요. 그릇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없어. 하나님이 왜 나는 5달란트 안 들고 1달란트만 줬습니까?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인간이라. 근데 그것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정한 거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달란트가 있으면은요, 그 자체의 욕구로 그냥 절대 살아갈 수 없어. 하나님 말씀 연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막 해야 하고, 막 영적이야 하고, 불 받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세상에 이렇게 살 수가 없다니까. 은사를 하나님 그렇게 내려보냈으면, 목적 따라서 내려보냈으면 절대 그냥 세상 살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냥 믿음 잘 지켜 천국 가고 싶다. 그러면요, 나는 사역적 예정에 있어서는 돕는 자다. 뭐라고요? 돕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인도자가 있는 것이고 그 인도자를 돕는 자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있으면 실라, 디모데, 누가, 에바브라디도 이렇게 돕는 사람이 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루디아 자주장사 이렇게 다 붙잖아요. 물질 있는 데도 붙고 공부 잘 가르치는 데도 붙고 다 붙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는 협력자다 생각하시면 되고, 나는 협력한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누디아 같은 물질로 협력할 것인가, 아니 나는 기도로 협력할 것인가, 나는 직접 그분의 한 부분을 담당해서 할 것인가, 그분의 은사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2달란트 받았던 자나 5달란트 받았던 자나 똑같은 상을 줍니다. 우리가 많은 일 했다고 많은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와서 목사님들 중에서 수십만 명 목회해서 천국에 많이 받을 가죠. 천만의 말씀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못한 거에 대해서 책망을 받아서 거의 집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했어도 우리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할 분량을 주님이 정해줬는데 그걸 못했거든. 그러니까 책망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돼서 천국에서 상 받을 확률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거의 지옥 가요. 왜?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거짓말한 거잖아. 잘못 가르쳐줬잖아. 그럼 나는 책임이 커요. 그래서 지옥을 잘 가시고 싶으면 목사가 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거짓말 해가지고 성도들을 다 휘둘려가지고 지옥 보내라. 그러면 목사 되셔요. 지옥 가고 싶은 사람들은. 그 정도로 이 자리가 엄청난 자리인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문제, 이 영생의 문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는 측면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천국에서 보냈으니까 다시 오기를 원하셔요. 아시겠죠? 자, 디모데전서 2장을 열어봅니다. (2장 4절) 2장 4절 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다.
4절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리에 이르기를 원하지, 내가 구원하겠다고 작정하고 그놈만 알아라, 이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다 이르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예정론이라는 사람은 뭐요? 예수님이 죽을 때 구원받을 자만 위해서 죽었대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것을 지금 우리 장로교에서는 믿고 있어요. 물론 그 의도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구원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맞아요. 그러나 그 주권의 강조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까지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만 예수님이 구원한다, 이게 예정론이라. 근데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주셨다니까. 그래서 아들에게 주셨는데 그 아들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느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아버지의 뜻을 전해줄 때 그걸 듣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 내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끝까지 붙잡고 오는 자를 천국 보내주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안 믿겠다는데, 내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지었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데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지. 끝까지 안 되는 거지.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왜 우리가 중보 기도하냐, 그렇게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야지. 누군가가 그래야 귀가 열리고 이 귀때기에 있는 귀신들이 떠나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신앙을 받아들이죠.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망하게 된 게, 대한민국 이 성도들이 안 늘어난 게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걸 끝났어요. 회개를 해서 귀신을 귀때기에서 떠나버리고 머릿속에서 빼내야지. 그래야만 신앙이 들어갈 텐데, 자기도 귀 안 들어가니까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없어. 가족을 얼마나 그 귀신이 꽉 찼습니까? 가족을 믿지 않는 가족 속에 그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데, 내가 회개해서 그 귀신을 털어내줘야 어느 날 예수를 자기가 알고 믿고 따라올 텐데, 그 영적 측면을,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측면을 아예 없애버렸어. 귀신 쫓아내면 이상한 교단이야. 여기는 막 이상한데요, 교회가 막. 저 귀신 별로 안 좋아해요. 귀신 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사실은. 그러나 안 전할 수가 없어. 신앙을 갖는 절대적이거든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분의 1을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걸 주님은 다 주시기를 원해. 그 생명은 예수님에게 있었어요. 그 예수님을,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느냐? 영생 얻는 방법은 3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시대의 생명이라. 영생입니다. 이는 그들이 당신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계속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한 번만 아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그들이, 여기는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이 당신이 파송하였던 바 예수 그리스도, 나를 계속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라고 그 아들을 파송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했다. 구원자를 파송했다는 것을 계속 알고 있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생을 얻는 이 문제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생 얻는 문제, 이 영생 얻는 문제, 지금 주님께서는 믿음의 측면만을 여기서는 얘기하십니다. 이 믿음을 안 갖고 계속 알고 있지 않고 잘못 알고 있으면,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유대인들이 제 가운데 있다. 내가 그인 줄이라는 건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 하나님만 있지. 유일한 하나님인데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무슨 장난하고 있어? 그리고 안 믿는 유대인들은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으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한 분을 믿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 흘려 죽어야 죄값이 용서되는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영이신데 어떻게 죽어요? 못 죽으니까 죽기 위하여 아들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육신을 입고 아들로 오셔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부득이한 방식입니다. 그런 거지, 하나님하고 아들하고 전혀 다른 별개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물론
사역적 구분이 있고 다 구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이 그 일을 다 하시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측면입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믿음의 측면에서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믿으면 정확한 믿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목이적 이생이잖아요. 세상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죄를 회개해서 천국 들어가는 할렐루야. 자기의 두루마기를 계속 빠는 자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권세가 주어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마지막 관문은 회개고 처음 시작은 믿음이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한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구원자를 그리스도 그 왕을 이 땅에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한다는 말, 예수란 말 구원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 분이 오셨다라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영생 문제와 여기에 이제 자기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주여, 이제 5절까지밖에 안 했네. 주여. 나는 금방 끝날 줄 알았던데 5절밖에 안 했어요. 자, 여기에다가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 잘못된 거 두 가지를 제가 지적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자, 뭘 번역을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은 모든 것이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주셨대요. 뭘 왜 줬냐면은 아들을 믿고 따라오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라고. 아시겠죠? 그 말이지. 2절에 우리 개혁성경처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걸 줘가지고 능력, 지혜, 모든 거 권세 다 줘가지고 그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천국 데려가게 하려고 줬다 그 말. 아시겠죠? 이 차이를 지금. 그러면 자 6장 넘어가 봐요. 오늘 얘기를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안 받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예수 끝까지 잘 믿고 회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보다 더 정확한 것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37절 요한복음 6장 37절에 뭔 얘기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만 다 예수님이 구원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37절 38절을 봐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번역이 잘못된지는 모르고. 왜요? 그 예정론이 맞게 하려고 번역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정론이 맞다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 신학자들이 이 예정론에 다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눈을 한번 벗기기가, 예정론 안 믿어도 주님만 사랑하고 할렐루야. 나는 주의 은혜로 된다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37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39절도 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준 자만 살리고 예수님께 준 자만 구원하고 예수님께 준 자만 예수께 와서 예수를 믿을 거라,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된 거잖아요. 번역이 잘못됐어. 그렇게 안 돼 있거든. 자, 그럼 37절은 뭐다 해야 되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이것도 중성 단수예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다다를 것이다. 나에게 올 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자를 나는 결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데 이게 지금 다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와서 예수 믿으려고 오는 사람을 다 구원하려면 내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지. 우리 개혁성경처럼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야. 구원받을 사람, 예정된 사람을 줬다는 얘기가 아닌데, 여기는 구원받을 사람만 예수님께 주면 예수님이 내쫓지 아니하고 그들을 반드시 마지막 날에 살릴 거다.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당연히 개혁성경만 읽으면은 예정론이 하나님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원문을 읽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얘기해. 제가 20년 헬라어를 한 사람이에요. 이 신약 헬라 성경 낼 거예요, 곧 제가.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다시 제가 읽어드릴게요. 37절 원문.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나를 향하여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오고 있는 일, 지금도 오고 있는 일을 나는 결코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구원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로 계속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요. 기도하러 가는 것이고,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고, 피곤해도 가는 것이고, 힘들어도 가는 것이고, 계속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인 것이지. 만세전에 선택했으면 나는 믿을 것이고, 만세를 선택 안 했으면 나는 안 믿을 건데, 뭐 내가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전도 하나님이 그 사람 다 구원하려고 예정했으면 그 사람 언젠가 믿을 건데 전도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 주권을 무시해? 그 사람 지옥 갈 사람인데 네가 전도하면 하나님 반대잖아. 전도하지 말어. 꽉 차서 그런 사람이. 뭔 소리야 지금 그 소리가 지금. 잘못된 거. 39절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이게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에 다시 살린 거.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39절 직역합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셨던 분의 뜻은 이것입니다. 그가 내게 이미 주신 채 있는 모든 것을 내가 그것으로부터 잃지 아니하고 오직 마지막 날에 단번에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채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이 이 구원하려고,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진짜라는 것을 마지막 날에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또 들어가 봐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된 자만 구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28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려고 선택한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면 예수님이 절대 그 사람을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듯이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으니까 반드시 그는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거든요. 우리 개혁성경 보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제가 방금 내가 하는 말. 원문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헬라 원문에는. 그런데도 그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이 개혁성경만 읽은 사람은 당연히 예정론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러나 예정론이 맞다면 하나님 폭군이요. 왜? 어떤 사람은 지옥 가기로 예정해 놨잖아. 너는 절대 믿을 수 없어. 그런 하나님 어디 있어요? 그런 잔인한 하나님 어디 있어요? 누구든지 기회를 줘야지. 본인이 안 믿어야 지옥 가야 나중에 하나님도 심판을 주시. 내가 너한테 믿으라고 몇 번을 누구를 보냈고 내가 너에게 시련을 줬고 병도 줬고 다 했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라고 내가 준 건데 그때 하나님 안 만나고 너 뭐 했어? 그래서 심판이 되는 거잖아요. 당신의 마음대로 작정해서 다음 마음대로 무슨 심판을 한다고 그래? 그건 심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28절 29절 어떻게 그러면 원문에 되어 있느냐? 28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들은 양들입니다.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있다. 그러면 그것들이, 그 양들이 그 시대까지 스스로 멸망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아무도 그것을 내 손으로부터 낚아채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영생을 주시기로 약속된 자가 아니라 그것들에게, 양들에게 영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은 뭐냐? 그 앞에 나와 있어요. 27절에 내 양이에요. 내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있고 주님을 알고 있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를 준다니까. 영생을. 만세를 선택한 사람, 그 사람 따라가지 않는데 어느 날 너는 영생 받아야 되니까 모가지를 끌다가 너는 천국 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계속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계속 그분을 알려고 하고 계속 그분을 따라가려고. 할렐루야.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얼마나 맞아 그 말이. 근데 만세전부터 예정된 자에게 영생을 준다. 근데 너는 돌아가지 않아도 영생 너가 예정됐으면 너는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그들이라는 건 그 양들이잖아요.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결국에 사람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마음을 넣고 있다. 그들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이미 나에게 주신 채 있는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채 있는 그것은, 중성단수, 그것은 모든 것들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누구도 아버지의 손으로부터 낚아챌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그 권세, 능력, 은사 이런 것들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나는 하나도 놓칠 수 없다. 왜? 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예배 드리라고 누가 막 코를 막 깼습니까? 막 꼬챙이로 막 코를 깨가지고 가자 끌고 왔습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 드려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그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코를 깨가지고 너 이 예배 드리지 않으면 너는 내가 1년 안에 망하도록 내가 저주할게. 그러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얘기 안 하니까 사람들은요 잘 안 들어. 그래서 그렇게 예배해도 이렇게 많이 안 와요. 왜 안 옵니까? 내가 강제로 코를 끼지는 않거든. 그러나 누구라도 들어라. 내 유튜브 연구예요. 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 세계 어느 사람도 들어라. 하나님 마음이 여기에 있다. 내 교회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다 구원받아야지 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영상을 올렸는데 벌써 6,000개를 올렸다고요. 개인 목사가 6,000개를 올렸다니까. 제가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 유명 인사도 아니고 그래도 주님의 마음을 제가 아니까 원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신약학 전공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는 이미 죄악의 덩어리고 귀신이 꽉 차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영혼은 깨끗한데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가지고 계속 우리 유혹하니까.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 그래서 죄의 결과를 처리를 해버리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 대신 처리해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다 처리해버렸어. 그리고 믿으라고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처리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 때문에 사람 된 거야. 나를 믿고 가면 내가 죄를 십자가에 처리했어. 나를 믿어. 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지만 똑똑하다고 예수만 똑똑하냐? 불교도 석가모니도 똑똑하고 무함마도 똑똑하고 공자도 똑똑하지. 그렇게 종교를 편향적으로 믿으면 안 돼. 세상 그렇게 생각해. 그건 마귀의 생각이지. 진리는 오직 한 길입니다. 비유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자동차를 몰고 갔어요. 지진이 났어. 갑자기 자동차를 몰고 갔는데 지진이 났어. 그래가지고 팍 꺼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이제 죽을 것 같아. 내가 간신히 쫙 해서 가지고 브레이크를 잡아서 멈췄어. 그래서 간신히 나 멈췄어. 네.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냐면 뒤에 오는 사람은 모르고 안개가 막 끼니까 막 달려가 쏙 들어볼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뛰어가지고 멈추라고 막 그래. 그러니까 열심히 차를 몰고 온 사람이 미친놈. 그리고 쏙 죽어버리지. 아니라고 해줘야지. 그건 자유니까 알아서 하세요. 가다가 들어가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나만 구원 받으면 돼. 그게 아니잖아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줘야지. 여기가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두 개가 될 수가 없다고. 이것이 아니면 사망이라. 이것은 사망이니까 멈추라고 해도 세상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 초자연적 역사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서 믿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건 필연적으로 해야 돼.
뭘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 사람이 알게 할 건데. 멈추라고 하는데 그걸 뭘 갖고 알 건데. 만약에 멈추라는 사람이 경찰에 제복을 있으면 멈출 거예요. 왜? 경찰 있으면 뭔가 문제 있다 생각할 거니까. 그러나 일반 사람이 멈추라고 안 멈춰. 여러분들 제복을 입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낸 대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경찰직을 줬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받아야 돼. 제가 왜 귀신 얘기를 하겠어요? 나 귀신 얘기 별로 안 했다니까요. 3년밖에 안 됐어요. 회개를 전하다 보니까 회개를 사람이 안 따라와,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회개는 이거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대로 돼, 말 안 대로 돼요. 놀라운 세계가 있어. 왜? 하나님이 이 정보배 목사를 이 땅에 보낸 것을 너는 반드시 너는 그 사명을 해라. 제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아주 평범한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제게 하라고 하는 일을 제가 하다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이단 정죄 받을 수도 있고 별 얘기를 다 들을 수 있고, 나중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의해서 우선순위 1번 순위로 들어가서 죽인다 할지라도, 죽으면 뭐예요? 고맙습니다 해야죠. 천국에 들어가도록 잘 안내해 주잖아요. 순교자 해야죠. 반열이 들도록 가지고 도움을 주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감사해요. 네, 그냥 맨날 며칠 가겠습니까? 응? 잠깐 어차피 우리가 왔다가 가는 건데요,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그 말 한마디 들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생의 문제 주님이 다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적인 은혜로 받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그것까지 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아요. 회개를 대신 해주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 이거예요. 회개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몫을 완전히 거부해버리면 안 돼. 그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가 예정은 구원받을 자 멸망까지 다 정해놨다고 얘기함으로 사람을 나태하게 만들어. 구원받을 자는 나는 구원받았는데 뭐 이렇게 살아도 상관없어, 내가 교회 나와준 게 감사하고 11조 내주면 더 너 목사 감사해야지,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지옥 아랫목을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 뭘 몰라 지금. 뭘 몰라. 뭐 목사 위에서 신앙생활 하나?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주권으로 다 그게 다예요. 주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도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이렇게 하도록 보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지. 누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해요? 설교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잘. 그러나 그게 진리니까. 나는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거짓말하는 자면 반드시 지옥 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딱 얘기해놨고, 생명책의 이름이 지어진다 얘기해놨으니까 나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을 잘 인도해서 천국에 가서도 그 많아. 그래도 목사님이 저 앞에 계신다 그래야지. 저 쳐다보는 목사님 저 뒤에 계셔. 애기 그럼 되겠어요? 나도 창피하지. 천국 갔을 때. 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데, 영생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다 주시려고 계획해놨습니다. 그러나 그게 자기가 그게 하려고 따라가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 회개하려고 이렇게 하는 자가 결국에 구원을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지 우리 행위 갖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총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마귀가 있으니까 그래. 마귀가 없으면 관계없는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죄짓게 만들고 영생을 더 멀어지게 만들고 믿음을 못 갖게 계속 만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이 사람이 결국에 천국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행위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네, 그 말인 의미인 것을 잘 알아들으시고 우리가 일평생의 신앙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나는 그 주님이 주신 영생 놓치지 않도록 위하여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 지워지지 않게 하여 더 회개하고 더 충성하겠나이다. 이런 자세에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러나 안일하게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하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자들, 결단코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을 신부로 맞이하지 않을 것인데 주여, 모르고 있습니다. 먼저 저기부터 회개해서 죄를 씻어내고, 또한 악한 영을 뽑아내서, 또한 악한 영에 시달린 우리 가족들 내가 회개해서 뽑아내서 그들을 다 천국 들여보내는 일에 우리가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